얼굴을 다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을 따라서 시온성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그런 인사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온성을 향해 갑시다. 시온성이 갑자기 무슨 성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물을 찾다가 그 유물 가운데서 유난히 해독이 되지 않는 한 글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유물에 적힌 글자의 의미가 뭐냐, 다른 것들은 다 해독이 되는데 유독 그 글귀가 해독이 안 되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날 동안 달려들어서 그 글귀를 해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마침내 그 글귀를 해독을 했는데, 그 글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버릇이 없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요즘 아이들 버릇 없다, 이 글귀는 동서 고대 사회 어디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발견되는 글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벽면에도 그 글귀가 발견이 되고, 이집트에 있는 고대 고문서 파피루스에서도 그 글귀가 발견이 되고, 중국에 있는 중국의 고문서에서도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 하는 글귀가 동일하게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와 세대, 우리 제너레이션이라 그러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과 그 다음 세대 사이에 늘 소통의 문제, 대화의 문제, 연속성의 문제가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대와 세대 사이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할 예의를 버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글 사전을 찾아보시면 버릇이라고 하는 말이 저희가 쉽게 씁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버릇이라고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와 규범과 규칙이 버릇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자세, 사람에 대한 규범이, 버릇이 무너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본질도 사람을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평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읽어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눈멀어 있던 한 사람이, 병들어 있던 한 사람이 소리치기를, 사람이 없어, 나를 이곳에 넣어둘 사람이 없어, 내가 이 병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탄식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서 내가 이 병 가운데 나를 도울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의 진정한 소원 한 가지는, 우리 만민교회에 출입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치가 인정받고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 재단 안에서 찾게 되어서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는, 여러분 그런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찾겠다고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사람의 가치가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그 아름다움이 주의 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찾아져야 되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제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뉴스를 접하면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군대에 대한 소식,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져 왔습니다. 여러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인간성이 파괴되어져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 사회 안에서 지켜져야 할 예의와 규범과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땅 가운데 허물어져가는 많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쓰나미 같은 세상의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으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사람됨을 새롭게 확인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뚝이 터져서 물결이 쏟아져 나오면 그걸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 도와서 장마가 쏟아질 때 논뚝 무너진 것 이를 막으러 가보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뚝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막아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치 그러한 흉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을 쏟아내고, 해결책이 뭐냐, 철학적인, 교육적인, 이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어놓아 보지만 정말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참된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단원고에 한 학생이, 2학년 학생인가 하는 학생이 교황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그 편지가 전달되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편지 전문을 제가 짧게 읽어봤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황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편지로, 십자가로 전해주지만, 한 인간이, 아무리 유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자리, 본질적인 자리,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열심히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민족 역사를 달려오는 동안 우리 민족이 무엇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또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개인 저마다 자리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마다의 자리에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때이지, 우리의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누군가에 찾아가서 호소하거나 우리의 아픔을 어떤 데모크레이션 하는 것처럼 다 드러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열심히 산을 올랐었는데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제가 살던 동네 그 산 정상에 작은 벤치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독특해서 그 자기들이 그 운명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작은 흔적 남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상의를 해서 일평생 자기가 하나 남길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정합니다. 글귀를 정해서 사회에 좀 중요한 공원이나 공공장소, 좀 좋은 공원 같은 곳에다가 벤치를 하나 기증을 해요. 좋은 의자를 하나 기증을 하고 운명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글귀에 보면 자기가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의 글귀들이 의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는데 나는 이 글귀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남겨주는 거죠. 제가 올랐던 그 산에 늘 올라갔던 그 동산의 꼭대기에 있던 산에 보면 제가 정확한 글귀를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어느 이상 달려간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달려오는 동안 무언가를 반드시 놓친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라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산까지 달려왔으면 다시 한번 산 아래를 자기가 뛰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그것을 꼭 찾고 자기의 길을 다시 한번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열심히 달려와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이 땅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자리에서, 이곳에서, 여기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잠잠히 돌아서서 다시 한번 근원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돌이켜야 될 때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당신들을 권하노니 당신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가 은혜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의 삶을, 당신들의 삶을 새롭게 출발해 보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시의 지도자들은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승리의 사역자들이었는데요, 환상을 보고 신비적 체험을 하고 계시를 받고 기적을 행하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 그런 역사들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 대단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가치보다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지 않은 채 육체의 욕망대로 이끌린 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양, 나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만족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목회자인 양,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양, 나는 성도인 양,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나는 성도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을 상실했다 그럽니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렸다. 모양은 은혜 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걸음이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직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죄도 알지 못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 옮겨가시면서 우리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맡겨놓으신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은혜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그렇게 너희의 믿음의 삶을 달려가라, 경주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을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했더니 다들 긴장을 하셔서 주무실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이건 너무 조용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좀 강하게, 좀 강력하게 이렇게 좀 따라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이 막 앞서가는 분들도 있고요. 일할 때,
살아갈 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저 앞에서 끊임없이 오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오지 않은 채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뒤처져서 낙오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달려가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류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길들과 그릇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앞에 전수를 한번 했습니다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해 할 수 있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삶을 우리의 생명 있는 날들 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임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역사에 가시는,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 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졌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인식과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주 전이었던가요? 제가 휴가 가기 직전이었었지요. 오후 예배 때 우리 오명희 전사님 설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말씀하기를 황금보다 소금보다 뭐가 귀하다 그랬습니까? 지금이 귀하다 그랬죠? 그 말씀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다고 하는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신다고 하는 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현재성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요즘 저희 아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이제 청소년 때를 살아가는 아들을 두다 보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잔소리, 저희 아들에게 자꾸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 청소년 때가 평생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몇 년 청소년기가 지나고 나면,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평생이 좋은 때가 돌아오지 않아. 제가 돌아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어른들한테 듣기 싫었던 소리 제가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이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지요. 복음의 기회도, 젊은 날의 기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회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도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24시간을 공평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요, 1년은 365일인데 양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 양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질적인 시간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단 1시간 예배를 드려도 퀄리티라 그러나요? 그 깊은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려지길 소망하면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 터치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와 제사가 있고, 같은 예배, 1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공허한 예배로, 공허한 시간으로 허공만 치는 메시지, 허공만 울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서 소모되는, 그냥 낭비되는 시간들과 예배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랬습니다. 시간의 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면 다 같은 시간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고 의미 없이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지금 임하게 되면 그 시간은 더 이상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수없이 지금도 흘려 보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또 목양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고 영적인 질서가 서면 모든 것이 평안한데, 은혜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어 나가는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선권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원칙, 믿음의 원리, 이것을 놓치지 않고 거꾸로 하지 않는, 세상은 거꾸로 하거든요. 먼저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한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성장과 진정한 혁신들, 갱생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음의 원칙으로 받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넘어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쏟아서 그 안에 부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제 얼굴이 좀, 제가 휴가를 갔다 왔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얼굴이 살쪘다는 이야기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이 좀 탔다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잘나든 못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토록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교회가 좋은 줄, 복음이 좋은 줄, 어떤 줄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 싫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런 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은 잘 모르지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보니,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 몸에서, 당신의 삶에서 나는 향기를 맡아보니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 적어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바로 합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바른 도구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힘을 사용을 했다 고백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어떤 힘, 어떤 능력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의 양손에 들고 있었던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마음에 담으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를 내 양손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양손에 의의 도구, 의의 무기를 가졌는데 그 의의 무기가 무엇인지 봤더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의의 무기를 양손에 내가 나누어 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이런 무기가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란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살육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좌우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 의의 병기를 들고 있어서 온갖 깨끗함과 진실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와 순결함으로 무장해서 내가 이 일로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한 손에는 의의 무기를 들고 있다가 다른 한 손에는 불의의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를 들고 열심히 싸우다가도 세상 길에 막히게 되면 이 의의 무기를 내려놓아 버리고 불의의 무기를 들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깨끗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성급하게, 무지하게,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켜켜이 놓여져 있는 어둠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탄식합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의의 무기들을 새롭게 우리의 손에 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 놓여있는 이 탄식의 소리를 걷어낼 길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교회의 일이기에 더더욱 깨끗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그런 말이 있죠. 남이 보지 않을 때에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내가 예배 중에 있을 때나 예배 중이 아닐 때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의를 양손에 들고 있는 진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항상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당시에 지금 첫 번째 드러나는 모든 말들이 있죠. 무명한 자, 속이는 자, 죽은 자. 이 말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처럼 보이고, 속이는 자처럼 보이고, 무명한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평가가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충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 분출하는 기쁨 속에 달려간다고 하는 믿음의 명확한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평가도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명량 다 보셨습니까?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이제 1000만 명이 넘어가서, 맞죠? 1000만 명이 넘어가서 뭐 이렇게 1300만 뭐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는데,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만 그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또 좀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턱 새겨진 것은 그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상소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군에게 편입해서 싸워가라 이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상소문을 통해서 밝히는데, 그때 쓰는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에게 배 몇 척이 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도 중요한 숫자는 다 10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상하게 중요한 것은 12이에요. 오히려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그래서 저기 새카맣게 달려오는 330척의 왜군의 배가 12척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왜 아무것도 아니었겠습니까? 겁났겠지요, 두려웠겠지요,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이미 나에게는,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는 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 대목이 저에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것일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세상이 세상의 온갖 화려함들과 세상의 의리의리한 것들을 향해 찾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고 하니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무엇이 그렇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우리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귀함을 알고 거기에 생명과 영원한 진리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되게 작은 것이 있사오니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사오니 이 믿음을 사용해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허물어가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라는 비방을 받고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무명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죽은 자처럼 수많은 풍랑과 죽음의 순간들을 넘어서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보다 더 살아있는 사람답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동안 살았던 그의 삶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노라 해도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 겉모습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있었던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질병,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24시간 TV를 켜보면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불갑을, 질병이 들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나라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인간이 가장 왕성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내게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지금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고 지금 주의 은혜 앞에 내 삶을, 주님의 얼굴을 나로 인하여 가리지 않도록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철학과 어떤 세상의 인문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면서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결단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짐하며 우리의 참된 가치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달려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